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그리고 그 소유한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모든 사람에겐 다 있죠. 더 많이 먹고, 그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삶을 뒤돌아보면 시골에서 살았는데도요, 길 가다가요, 뭔가 눈에 띄면 그거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심지어 어떤 나뭇가지도, 저거 나뭇가지 하면 그것까지도 주워서 집으로 갔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간은 속에 소유욕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가 만족되면 또 다른 것이 일어나고, 그것이 만족되면 또 다른 것이 또 일어나죠.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평생에 또 죽을 때까지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소유하고 싶고 내가 마음껏 가지고 누리고 싶은 이것은 우리 평생에 풀지 못할 숙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던져준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유의 개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몇 번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크리스찬이었죠. 미우라 아야코, 그리고 그의 남편인 미우라 미츠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은 너무 사랑했죠. 미우라 아야코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우라 미치오라는 남자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죠. 그리고 사랑이 싹 트면서 교회에 가서 아주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아주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둘이가 남의 집, 돈이 없어 남의 집에 창고를 빌려서 그걸 살짝 손본 후에 그 단칸방, 창고를 개조한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옆에 쬐끄만 잡화점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 미우라 하야코가 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옆에 세 개의 문방구가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팔아서는 자기가 돈을 벌지 못할 것 같아서 새로운 물건, 세 군데에서 팔지 않은 물건을 떼다 팔기 시작하는데 불티같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 군데에서 팔지 않는 걸 파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기 시작했죠. 새 잡화점에는 파리가 날리는데 대박이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둘은 크리스찬이잖아요. 현금이 생기니까 현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날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 이 미치오의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이 미치오가 아내인 아야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죄 짓고 있는 거 알아? 그렇게 엉뚱맞게 이 질문해요. 우리 죄 짓고 있는 거 알아? 옆집 잡화점 아줌마 얼굴 봤어? 그 얼굴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가득 차 있잖아. 우리가 팔고 있는 이 물건들을 다 버리자. 똑같은 것만 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내들 입장에선 동의가 안 되죠. 지금 돈 잘 벌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는데 똑같은 거, 새로운 거 다 버리고 똑같은 거 보면 또 장사가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아야코가요, 잘 팔리는 물건을 포기한다는 게 무척 아까웠지만 남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똑같은 물건만 팔기로 시작하는데 남편 미치오가 그동안 벌었던 돈을 4등분해요. 새로운 물건을 팔아서 나는 이익에 4등분 나눠서 봉투에 담아서 잡화점 옆 새 집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욕심에 눈이 멀어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저희들만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 번 것에서 이익을 4등분해서 드립니다. 이 돈을 받으시고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사과도 받아주십시오.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보통 신앙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워요. 옆에 자파점 사장들이 이 아야코와 미치오의 이 삶을 보면서 딱딱하게 차갑게 굳었던 그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옆에 자파점 사장님들이.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젠 똑같은 거 파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졌죠.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42세 첫 번째 소설이 등장하죠. 빙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했더니 소설 하나로 대박, 포기한 거에 몇백 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요, 빙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썼겠어요? 남편 미치요로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인 거예요. 자기가 봐도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다른 사람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자기 믿음이 약한 초신자였던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남편 때문에 빙점을 쓰는데 그가 이 마음으로 썼어요. 일본의 범죄로 말미암아 얼어붙은 한국인의 마음의 빙점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고 싶어서 빙점이란 소설을 썼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 아십니까? 남편의 모습 때문에 일본이 했던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국민에게 줬던 수많은 그 상처들,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여주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빙점이란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 갑자기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영생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환불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이 부자 청년이에요. 이가 왔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청년이었어요.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부모님이 주신 유산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그는 관리, 공무원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멋진 청년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위 삼고 싶지 않으세요? 젊은데 돈도 많고 똑똑해요. 그런데요, 이 청년은요,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문제를 갖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계명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성실하며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 이렇게 선하게 지금까지 살았으니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죠. 청년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 하나, 뭐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 온전케 됨을 그가 얘기해 주는데, 이 청년의 문제는 바로 이 소유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소유에 대한 주권과 이 악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짚어주시길 시작했죠.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좀 우리 주님이 가혹하죠. 열심히 벌었는데, 청년인데 부모님이 준 유산도 있고 정말 정직하게 모든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다 팔고 오래요.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이 소유에 대한 주권의 문제, 이 선과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청년 부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왜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그 문제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의 모든 주권을 나한테 맡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것, 주님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주권을 갖고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마음이 없고 영생을 얻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소유에 대한 악, 이걸 주님은 얘기합니다. 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 주권자인 나를 따를래? 라고 얘기하자 그거 안 따라요. 왜죠? 이 주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악이에요, 악. 그래서 어떡하죠? 떠나가는 그를 보고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유물이 자기 것인 줄 주권을 행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떠나가는 자들은 뭐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좀 더 명확하게 도와주면 이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자가 정말 잘 됐어요. 그는 부자였는데요, 농사했는데 농사가 또 너무 잘 된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하죠. 내 곡간을 헐고, 곡간이 너무 적구나,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열에 쓸, 오랫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부자는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거예요. 내 곡간이에요. 내 곡식이에요. 내 물건이에요. 이게 많이 쌓여져 있어요. 창고가 적어요. 한 은행으로 안 돼요. 몇 개 은행에 다 계좌를 터서 잔뜩 해놨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죠? 세계 여행도 가고. 근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거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권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둔다면 그게 네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속하셨어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거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의 소유도 예수님 거라는 뜻이 됩니다. 그걸 인정하시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이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싸움을 해야 될 겁니다. 누가 주권자인가, 누가 나의 삶의 왕인가라는 이 싸움은 여러분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이 있던 사울과 다윗의 내용 다 아시죠? 자,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때 하나님이 그를 써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죠? 원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가장 작은 족속 가운데 일으켜서 왕을 세웠어요. 자, 내가 만든 왕의 자리라면 내 힘으로 그 왕권을 빼앗으려는 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거라면. 그렇죠? 내 건데요. 지켜내야죠. 그런데 그래서 사울은 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내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자기 자리, 자기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 그를 일으키고 그 자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리고 다윗을 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울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지켜내려고 했어요. 이것이 사울의 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가 볼까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형의 것을 빼앗죠. 장자권과 축복권을 전부 빼앗지 않습니까?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평생에 내가 주권자인가의 삶을 싸우며 인생을 살아가죠.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똑같이 당합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이젠 부자가 되어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든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그 소식을 알고 수백 명의 준비된 자들과 함께 쭉 달려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보고 질문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해요. 야곱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고백해요. 야곱은 평생이요, 내 중심의 악을 내쫓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처음에는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걸으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형 에서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고 이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결론을 맺을까요? 빙점에 젖어있던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 미우라 미츠요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 것, 내 욕심이 아니고 함께 사는 삶이 그에겐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랬고 그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성경처럼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그것을 흘려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에요.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 것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팔고 거지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내가 힘겹게 땀 흘려 벌었지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려보낼 때 그 삶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가로 주권자에게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소유를 주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흘려보낼 때 그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소유의 악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는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받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